예, 지난주에 제가 중국 하북성에 하북성의 수도가 석가장입니다. 하북성은 북경을 감싸고 있는 중국의 성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 가서 석가장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석가장의 교회 이름은 복음당, 우리말하면 복음교회죠. 교회 모습은 이따 오후 예배 조금 보고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생겼어요. 교회 역사는 100명이 조금 넘었고 100년이 좀 넘었고요. 본당에 한 3천여 명 앉는 자리에 꽉 찼고, 난 그것만 온 줄 알았더니 1층에 본당이 2층에 있는데 또 지하에까지 꽉 차서 몇 명 온지 모르겠대. 일단 많이 모이는데 놀랬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놀랬어요. 제가 그래도 중국 교회의 예배 시간이 길다고 그래서 내가 40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왜 이렇게 짧게 했냐고. 앞에 찬양단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사모합창단 데리고 왔는데요. 하고 하니까 9시 예배인데 11시에 이렇게 예배, 내가 맡은 순서가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 딱 나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또 2부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2시가 넘어서 끝나더라고. 이야,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1시간 예배 5분만 지나도 이 얘기할 목사님 빨리 끝내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에 선교하지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지 앞에 오면 또 발떡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받고 거기서 많이 놀랬고, 또 하나는 그 복음당 교회에 공산화된 다음 후에 애국인 목사가 와서 내가 처음 설교하는 거래. 정부의 공식 인정을 처음 설교하는 건데 애국인 목사가 온다고요? 글쎄 5시간 걸려서 온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는 5시간은 그만두고 50분만 걸려도 멀다 그럴 텐데 대단합니다. 말씀드리면 이 석가장의 복음당 교회는 지교회가 17개가 있더라고. 17개가 있는데 지교회 한 교회 가봤는데 지교회도 무척 커요. 내가 그래서 교인 재적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지교회까지 다 합쳐서 20만 명이래. 안 놀래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가 열기도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요. 이게 참 계시록에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더니 이 촛대가 이렇게 떨어지냐 그쪽으로 갔나 보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건 그렇고 옆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어떤 옛날에 대장장이가요,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자기 밑에 조수, 견숙공을 데리고 대장간을 운영하는데 하루는 한 번은 먼 곳을 여행하게 됐는데 주문 온 게 뭘 주문하느냐면 옛날에 말 타고 다니는 말 바닥에 편자 주문 와가지고 자기 조수에게 그걸 주면서 너 이거 보고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랬대. 예, 알았습니다. 그 주인이 여행하고 오는 동안에 100개를 열심히 만들어 놨어. 예, 만들었습니다. 가자 보거라. 진짜 잘 만들었어. 야, 잘 만들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다 틀려. 야, 내가 샘플로 준 거 가지고 그대로 만들으라는데 왜 이게 틀리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대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준 거 가지고 두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고, 세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거 만들고, 99번째 거 보고 100번째. 이래서 보니까 이쯤 와서는 여기 샘플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쓸 수 없는 모습이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원래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에서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형을 따라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치 대장간의 조수처럼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나중에 저만치 빗나가 있어요.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둘째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12월 아닙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고 또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 또 좋았던 부분들, 가슴 아팠던 부분들, 한창 기쁘게 웃었던 그런 일들, 많은 일을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12월을 결산하면서 내년은 잘해봐야지 하고 2013년을 기약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2013년이 주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충성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등장하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 교회의 원모습이고 특별히 충성하는 모습의 원 샘플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문학교회 이런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서문학교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첫째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충성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아주 심했어요. 서문학교회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때 특별히 환난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입니다.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정부의 압제인데 왜 압제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이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로마 영역에 이 황제 숭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또 하나는 같은 유대 종족인 유대교인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대부분이 유대교에 믿는 신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새로 등장한 신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박멸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서문화교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의 박멸, 기독교 박멸운동에 이게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서문화 교인들은 주님이 인정할 정도의 충성된 길을 걸어갔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러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성경 속에 있든 환경 속에 있든지 충성이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생명관을 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화교회에 지금
십자가는 크게는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오는 정치적인 억압, 핍박입니다. 너무나 힘들지요. 그 가운데서도 서문학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잘 지켰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도 옛날 걸어다니는 거 자동차 타고 다니고, 아니 리모컨 시대 같아. 이제 TV도 이제 그전에는 가서 켰는데 지금은 침대에서 뭐만 누르면 돼? 리모컨만 누르면 돼. 이게 리모컨인데 편해도 너무 편해. 편해도 너무 편한 시대에 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직 어려운 거 싫어. 헌신봉사 그거 아니야. 아예 삶이 환경이 편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거치장치는 거 싫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리모컨 시대에 편안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충성을 요구한다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서문학교의 두 번째의 문 십자가는 궁핍입니다. 로마 정부의 강한 핍박, 동족인 유대교인들의 기독교 말살 정책, 이 틈바구니에서 초대교인들은 재산도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두 개 단어를 쓰는데, 첫째는 베네서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5, 60년 전에 비교해 보면 지금은 잘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가난하다고 느끼느냐? 부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한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가난이. 두 번째 단어는 프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궁핍은 두 번째 가난이야. 재산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뭡니까? 절대적인 가난은 아니죠. 상대적인 가난의 느낌을 받고 너무도 옛날에 비교하면 풍족합니다. 옛날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적게 먹는 게 미덕이에요. 적게 먹는 게 미덕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뭐가 좀 있어야 돼. 풍요로워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돈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성도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돈을 버는데 더 벌자, 더 벌자, 더 벌자.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 바빠, 충성은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서문학교의 세 번째 십자가는 유대교인들의 핍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독교 박멸하는데 앞장서 스데반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런 청년들을 비롯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거기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사단의 해라 그러면서 권고와 고난 속에 있는 이 서문학교인들에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는 게, 알아주시는 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게 위로예요.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다 뺏겨서 지금 가난했냐? 아주 극한 가난이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니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서문학교인들에게 진짜 부자는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여기서 진짜 부자는 세상에 돈이 많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럼 이 세상은 많이 살아요. 요즘 100년 살아요. 80만 넘어도 그래도 괜찮게 살다 가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하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는 죽음이 없다.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서문학교에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 지키느냐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하고 재산 다 뺏기고 극한 가난 속에 있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가운데 충성하는 서문학교인들에게 내가 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서문학교인들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충성을 거부할 이유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바라기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심판주가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고 못다한 충성, 더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독일 함부르크에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대요. 처마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 구두 고쳐주고 수선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젊은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참 저 사람 이상해. 아니 남이 구두를 수선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저렇게 웃고 싱글벙글 하나.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아저씨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좋지. 행복하다. 아 행복하지. 뭐 그렇게 행복해. 내가 볼 때는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한 것 같은데 이 사람아 막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이 구두수선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사실은 훌륭한 임금님의 아들 왕자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에이 정신이 돌았구나.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한참 며칠 지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젊은이가 또 그 아저씨를 보는데 이번엔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인상한 것이나 놀리는 바람이고 왕자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구두수승 아저씨가 자네 지난번 얘기하다만 청년이지 자네 지난번 나보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왔을 거야? 이 마음을 꿰뚫어 맞추네. 이리 와봐. 내가 왕자인지 하는지 이 책 좀 봐봐.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면서 여기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의 하나님의 자녀, 나 왕자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도 기독교인이거든. 그렇군요. 고개를 푹 숙인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만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요즘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뭐가 문제냐? 비만이 문제예요. 저도 약간 비만인데요. 모든 성인병 질병의 원인이 비만에서 온다. 비만이 뭐예요? 먹긴 잘 드시는데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아서, 운동하지 않아서 대부분 운동만 하면 비만은 대부분 해결된단 말이죠. 먹은 만큼 칼로리를 소비해야 되는데 몸에 자꾸 저축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영적 비만에 빠져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많이 받아 누리고 부유해졌어요. 문제는 이것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비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게으르고 교회 출석 잘하는 영적 비만의 현상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영적 비만에서 탈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학교의 첫 번째는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충성했다. 이 충성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의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모라 황제인 디오크라시안의 10년간 통치를 가리킨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 10명의 시대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10인 짧은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누구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간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환란이든지 충성하다 죽어라 그런 얘기죠. AD 160년경에 이 서문학교의 핍박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서문학교에 관련된 역사를 보면 이때 서문학교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서문학교의 담임자가 누구냐면 폴리캅 감독이었어요. 폴리캅 감독이 체포됐습니다. 나이가 86세. 너무 나이도 많고 워낙 인품이 고상한 사람이니까 사형 집행관이 그를 살려주려고 에이 감독님 여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나가세요. 놔줄게. 아 가서 예수 믿는 거 몰래 믿는 거 누가 뭐래요. 여기서 안 믿는다고 나가세요. 살려주려고 그런 거야. 그때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그랬죠? 기록에 의하면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냐? 빨리 집행하라. 결국은 화형불에 대해서 죽는데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화형당하는데 죽으면서 주님처럼 똑같이 더 죽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화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죽었어요. 폴리캅 감독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죽음이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았겠네. 33년밖에 못 사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목적을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보이니까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복이고 부자로 사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충성했던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상 11장 17절에 보면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바임 골짜기에서 전투하는데 적진을 바라보는데 베들레헴 땅이야.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향이 블레셋 진영이 와서 거기도 베들레헴에 진치고 지금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있는 이쪽에 다윗이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어려서부터 내 베들레헴 성물 우물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저 베들레헴 우물 성물을 누가 먹을게 앓고 혼잣말로 이렇게 푸념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떠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 옆에서 세 병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비새하고 분하야하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세 명이 적기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밤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물을 떠다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푸념한 것뿐인데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든지 새 용사가 떠온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여기서 새 용사 왕에 대한 충성에 목숨을 걸었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중에 제일 많은 직분이 집사예요. 우리에게 직분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집사인데, 집사란 뜻이 뭔 줄 알아요? 종, 노예, 일꾼, 머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왜 위기가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로 생각하고 진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성도했다 집사가 하면 아이고 됐네. 집사했다 권사가 아이고 진급했네. 집사했다 장로가 하면 아이고 이게 큰일이라 이 말이죠. 물론 거룩한 명예이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준 위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직분, 신학에서 직분한 사도행전 6장에 7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담당하러 7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7명이 집사가 뽑혔어요. 근데 그 중에 6명, 스데반을 비롯해 6명은 순교했거든. 그런데 한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의 개수가 됐어. 이단의 개수. 초대 니골라 당의 개수가 된 거예요. 이단자가 된 거죠. 차라리 니골라는 집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일의 위치에 놓거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면 니골라처럼 된다 이 말이죠. 서만학교회의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지요?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의 종류가 7가지가 나와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금면류관 24장로들이 쓰고 있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기쁨의 면류관, 시브리서 2장 9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에는 영화로운 면류관.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 종합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7가지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면류관을 이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그러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모든 신구약의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세주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주는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다 달라요. 전부 달라. 각 사람에게 그가 믿음 생활한 대로 다 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혼도 여러분, 한나그네 인생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7가지 면류관 중에 최소화도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주인 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타락과 회복이 계속 반복됩니다. 타락과 회복이 반복돼.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아주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했다 타락했다, 또 했다 타락해.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아니, 목숨 걸고 했거나 서문학 교인들도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의 핍박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초대교인들이 중세의 암흑기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암흑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2000년이 넘어온 지금에 와서 또 기독교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과 회복의 역사가 어느 때 타락했느냐? 기독교가 땅의 종교가 될 땐 타락했어요. 모든 축복의 관점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땅의 건 목적을 뒀어. 예수 믿고 부자 돼, 예수 믿고 병나야, 예수 믿고 합격해야 돼, 예수 믿고 출세해야 되고, 전부 땅의 거에 목적을 둘 때 타락으로 간다.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도 되고요, 건강도 하고요, 좋은 일도 하고요, 그거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의 일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종교가 될 때 기독교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죠. 이 서문학교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산대학 뺏겼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부활체의 모습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기에 시련과 환난 역경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다 죽도록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이 설교자가, 목회하는 목사가 갈등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하늘 것보다는 땅일 걸 더 좋아해요. 자꾸 하늘 것만 얘기하면 이상주의자라고 말하고 또 그렇다고 말하고, 그런데 땅의 축복만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가 이상해 간단 말이에요.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서문학교회의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문학교회의 모습을 바클레이 주석의 158페이지에 봤더니, 이때 서문학교인들이 당한 환란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역청에다가 둘둘 산 사람을, 교인들을 여기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 뭐예요? 기름덩어리. 이걸 발라가지고 글쎄 얼마나 못 딛는지 정문 앞에 세워놓고 거기다 불 붙여서 등대로 사용했다. 이렇게 처형한 거예요. 또 야생동물, 양이나 염소 가죽을 입혀서 내놔가지고 사냥개 시켜서 물어 죽이게 하고, 온 몸을 송곳 바늘 같은 것을 찔러 죽게 하고, 이게 서문학교인들이 당했던 핍박, 환난,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간 것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은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늘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앙만이 가능하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여러분, 서문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 되니까 정리합니다. 서문학교인들의 충성은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충성했다. 그리고 서문학교인들은 변함없이 충성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다 죽었다. 그런 서문학교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어때요? 다음 주에 당이라 어제 공천위원회 기획위원회를 모였는데요, 누구 일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목사님 이 사람은 안 한대요. 안 하는 건 자유죠. 교회에서 봉급 주면서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청도 아닌데 안 하는 건 자유죠. 하지만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충성된 자의 위치에 여러분을 한번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것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서문학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충성된 길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1장 부르며 결단합니다.